가난하든 부하든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에는 국경도, 나이도,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사람은 마치 소가 들이밀듯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지요. 특히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은 더 강한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 이제 남은 게 자존심밖에 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미와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었어요. 한때 마님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던 나오미였지만 현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 앞일이 구말리 같은 이 며느리를 남의 밭에 내보내야 되는, 그래야지 또 한 끼를 해결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때의 영광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수치와 절망뿐이었어요. 룻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에서 살았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삶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하던 것도 이 해외에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게 자기네 본국에서의 생활이라면 아마 결코 안 할 겁니다. 이민자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경력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해외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같으면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왔더니 맨 땅에 헤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일도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면 해야 하는 거예요. 룻이 그런 겁니다. 낯선 땅, 이방 땅,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갖 굳은 일, 자기 땅에 있었으면 하지 않을 일도 그냥 발 벗고 팔 걷어 붙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땀 흘려 이삭을 줍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룻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엔 신부가 남편에게 하는 서약과 같은 말이에요. 내 과거를 끊고 이제 당신과 함께 내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남편처럼 따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보였고요. 한편으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의 권리를 룻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5장에서 가까운 친족은 죽은 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 그의 아내를 책임지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질서였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억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가 이 일을 할까, 적임자일까, 나름대로 친족 관계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겠죠. 그 중심에 보아스가 떠올랐고, 보아스라면 분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말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했던 이 말은 외모를 단장하라 라는 그런 수준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과거의 슬픔과 가난의 옷을 벗고 새 은혜를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라 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간혹 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침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의 보호와 언약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청원의 의미인 것이죠. 달리 말해서 여인이 친족 구속자에게 결혼과 보호를 청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것이지요. 룻은 이 제안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보아스가 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룻은 모릅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결정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여인이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의 관습에 익숙했던 여인이라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모압의 관습에 따라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남자 이불의 발치에 이불을 꺼내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결혼도 좋고 내가 지금 처지가 굉장히 궁색한 건 맞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져야 돼? 이런 마음 들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다면 이건 평생 수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끝까지 따릅니다. 왜라고요? 이미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섭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나오미에게 따르는 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섭니다. 야, 그녀는 참 효심도 좋네.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언약적 믿음의 결단,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이에요. 이 모습은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마리아 자신도 너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데 증명해봐.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는데? 라고 했다면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마리아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국은 잇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처럼 룻의 순종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 역사를 잇는 믿음의 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구속사, 이런 일들은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렇기에 룻은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자기의 이익에 대한 어떤 무슨 계산, 이런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다못해 모압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문화, 이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신앙의 본질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논리와 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고집 붙잡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라 절대 합니다.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너 참 바보처럼 산다.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 무시 못해. 너는 참 사람 무시 못하게 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룻이 걸었던 길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녀의 이 선택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그런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룻은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지는 구속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조상이 태어났고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룻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감정보다는 믿음을, 체면보다는 말씀을, 상처보다 순종을 선택했던 룻.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눈물로 시작될 수 있지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룻의 한 걸음이 다윗의 길을 열었고, 그 다윗의 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을 열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잇는 거룩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무지 자존심이 무너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건 뭐건 다 필요 없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룻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